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누가복음 17장 20, 2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보태서전 마치시는 하나님과 천국의 인지라는 것은 자기가 깨달아서 아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과 천국이 내게 임하였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17장 20, 21절 두 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시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 저 목사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 저 목사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매너리즘, 이 매너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좋은 뜻으로 쓰거든요. 그 사람 매너가 있어, 없어.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너라고 얘기하면 그 예의나 상식이나 그 분위기에 어긋나고 뒤틀리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그런 그 모든 것을 조화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이 매너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쩌면 이 매너라는 말이 그 젠틀하다는 말과 어쩌면 어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젠틀이라는 얘기는 부드럽고 유화스럽다 하는 뜻이 젠틀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유부남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유부남이 결혼한 그런 남자의 유부남이 아니라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 이런 걸 우리가 젠틀맨 그 사람 매너가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매너와 젠틀이 어쩌면 궁합이 맞는다 그럴까 짝이 맞는다 그럴까 그런 단어로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상주의라는 이즘, 즉 매너에서 ISM을 붙여서 매너리즘을 말하면 이게 사실은 좋은 뜻이 안 되죠. 이 매너라는 것은 방식, 방법,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는 우리 순수한 말의 투는 순수한 우리말의 방법, 방식은 이제 한자어지만 투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게 투거든요. 그 사람 말투, 그 몸짓, 이것도 투거든요. 이것이 이제 투인데, 이것을 매너라고 말하고 방법, 방식, 어떠한 투, 그 사람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투, 버릇, 습관, 이런 것을 우리가 매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너리즘 하면 그 매너주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매너라는 뜻을 저는 그 사전적으로는 틀에 박혔다, 어떤 그 버릇이나 태도다, 이런 것으로 그 사전은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매너리즘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저는 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성. 매너리즘을 사전에는 틀에 박힌 것이다 아니면 버릇이나 태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매너리즘을 타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타성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모양새대로 자기가 의도하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늘상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이기 때문에 타성에 흘렀다, 타성에 젖었다 이런 뜻으로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제가 갑자기 매너리즘을
생각한 지가 한참 됐어요. 몇 달 됐어요. 왜 매너리즘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되느냐면, 전에 제가 건물을 가지고 건물을 세워둬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권사가 저한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서 그 다른 교회로 그 옮겨간 그런 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때예요. 실제로 그때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때도 아니고요.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때예요. 훨씬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해도 지금은 과언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보면 그는 습관적으로 그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사실 지난날은 습관적으로 그 회사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에도 저는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서 새벽 산기도를 갔다가 출근을 하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매너리즘이라면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의례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타성에 젖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매너리즘과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나마 내가 자의적으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지금은 99%가 지금은 없어요. 99%가 없고 그저 다만 1% 수준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1% 정도 되는 그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을 보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지금. 그리고 전에도 문제 언급을 했듯이 저는 그 별도로 설교 원고가 없어요. 그냥 어느 말씀이 그냥 묵상이나 잠시 기도 중에 그 말씀이 주제가 주어지면 그 말씀이 쫙 엮여지거든요. 성경이 그냥 관주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상태가 가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몇 달 전부터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내가 사명감으로 했다면 지금의 그 나의 상태를 보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왜 어쩔 수가 없냐면, 이게 내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배우고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의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내 사명감에 불타서 했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비하면 많이 게을러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저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고백이기도 해요, 사실은. 자,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제가 이 말씀을 불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느보산에 불려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심으로 모세가 그 일을 끝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신명기 말씀 보면 기록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이 이 옷을 벗기시기 전까지는 불갑을 해야 돼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래서 내가 붙들림 바 됐다고 표현하면 맞겠죠. 그래서 타의적이다. 지금이 그래서 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앞 시간에 깊기 미묘하다는 얘기를 했죠. 형형색색이다는 말을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그 상대방이 어떠한가를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평저울이 나와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천평저울이 나와요. 저울에 달린 바, 저울 추가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된다 하는 면에서 매너와 매너리즘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말씀을 받는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요, 어떠한 영혼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냐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형색색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때는 저런 모습.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좋은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어요? 나쁜 하나님으로도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있어서 어떤 때는 좋은 모습으로 어떤 때는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붙이셨어요? 사단의 손에 붙이셨죠. 이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고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와 올무와 걸림돌이 없었을까요? 그 고백을 한번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가족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가 그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이 떠져 보게 됐을 때 그의 그 마음에 지난날의 과거가 얼마만큼 큰 주마등같이 흘러가는 지난날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한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항상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달아보는 뭐가 돼요?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그것이 저울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것은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도 그것이 바로 저울추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판단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수 없이 판단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해서 판단해요?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의 성령의 교회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럴까 저럴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달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올무에 빠진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올무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아니요. 각자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각자 마음에. 그래서 오늘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의 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수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성령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봐요. 아닌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학에 빠져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분들일수록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학문적인 고정관념이나 고정적인 인간의 지식에 이렇게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형형색색이라는 말을 했는데 형형색색이라는 말을 또 이런 데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색이 아니에요. 예수가 흰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다고 계시면 그 흰옷이 빨간 옷도 될 수 있고 검은 옷, 뭐 노란 옷, 파란 옷, 형형색색으로 다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수한 색으로 우리에게 다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크레용이라고 그러죠. 크레용이 보통 6색, 많아야 12색, 그보다 좀 더 풍성하게 쓰면 24색이었어요. 근데 크레용은 배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크레용은 섞어가지고 배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크레파스인가요? 그 물감이요? 저 튜브에 조그맣게 넣어가지고 짜서 쓰는 거예요. 이 크레파스는 여러 색의 조화를 자기가 만들 수 있으면 12색, 24색 정도면 무수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성경에 적혀있는, 기록되어 있는 문자는 하나지만은 그것을 어떤 색깔로 내가 조합을 시켜내서 하나님의 색은 수천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한 일을 우리 그 모습을 다 적으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색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우리가 믿고 쫓고 청종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이 무한한 형형색색을 한 색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색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전기전자에서 보면은 색의 분류를 10가지로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등물해요. 흑갈, 적등, 황록, 청자, 백 이렇게 흑색, 갈색, 적색, 등색, 황색, 녹색, 청색, 자주색, 그 다음에 회색, 백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걸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저항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색기를 이렇게 둘러요. 이렇게 둘러요. 그래서 이걸 첫 자리, 둘째, 셋째, 요거 이제 배수, 그러면 더 있으면 여기는 이제 오차,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갈색, 적색, 등색 이렇게 쓰면 요 갈색이 1분의 1이잖아요. 적색이 2잖아요. 등색이 배수니까 곱하기 그 셋이니까 이게 1000이에요. 그럼 이건 1200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200옴이니까 이게 1.2kg 옴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차 여기에 갈색을 했다면 이 오차가 1이니까 1%의 오차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도 이와 같아요. 성경도 이와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흑색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시하지만 음부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백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많은 색들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경을 이와 같이 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색을 흑색에서 시작해가지고 백색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요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과 천국을 인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백색으로 하였을 때, 완전히 내가 성경을 백색으로만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천국이 내게 임했다라고 내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흑색 사망에서 백색 생명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던 것이 하나님으로 너희가 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불갑을 죽을 뿐이었고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색들이 내가 백색화된 거예요.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그러면 이 수많은 말씀과 말씀들의 형형색색으로 된 말씀을 우리는 백색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형형색색으로 됐다는 뜻이 뭐냐면 많은 성경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66권이 있잖아요. 66권을 지난주도 얘기했고 전주도 얘기했지만 백색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대로 작은 책이에요. 이게 계시록 20장으로 얘기하면 이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이렇게 내가 성경을 만들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내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과 천국이 내가 깨달아요. 인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기록한 천국이 알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임한다는 거죠. 마음에 마음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천국과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때 이 글을 보고 읽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인지
인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했을 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고 성전에 하늘 천막을 쳐줬다는 기록이 나오죠.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요 인지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있고 여리고성에 함락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때예요. 천국을 인지하는 때예요. 내가 천국을 인지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함락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 무슨 시작?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천국을 침노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지금 즉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야곱의 12족속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요단강은 건너수되 여리고성이 아직 함락되지 못한 자도 있겠고 아직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이런 분도 계시겠고 여리고성을 지금 도는 자도 있을 텐데 첫날이냐 둘째 날이냐 일곱째 날이냐 이런 관계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자기 중심에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내가 천국을 이미 건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요단강을 건너서도 내가 여리고성을 도는 자도 있겠고 그것이 도라도 첫날일지 둘째 날일지 셋째 날일지 아니면 일곱째 날일지 마지막 날일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돌아야 될지 말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어떤 양식을 먹어요? 어떤 양식을 먹어요? 땅에서 나는 만나가 끊기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여리고성에서도 그렇죠? 42번째 진을 치고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드렸을 때에 만나가 끊기고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볶은 곡식으로 먹었을 때 만나 끊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여리고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을 못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앞 시간에 얘기했던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내가 이거 좋은 것을 먹지 않았냐, 이 말씀은 내가 따뜻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손에 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왜 하나는 엘리야를 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자 이러고 여리고 평지에서 내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과 천국을 나는 인지하지 못한 자예요. 인지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 건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건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에덴의 회복은 앞 시간에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마음이잖아요. 저기.
이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는 말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됨을 알지 못하면요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땅이여 밭이다 나오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천국은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 시간에 오늘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것에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이를 것이거든요. 내게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내게 이를, 이것을 인지하는 때가 지금 말씀드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된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나는 가나안 본토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본토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의 회복이고 천국의 건설이에요. 여리고 성 앞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천국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좀 이제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오래였으므로 너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만큼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결코 말씀이 적은 분량을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자가 돼야 하겠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지각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지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게 지각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단계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이 애굽에만 몽학 선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만 몽학 선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도 몽학 선생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의 몽학 선생님은 지금 여리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리고 평야에 있으면서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조차 못하는, 알지조차 못하는 자들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몽학 선생이에요. 이것이 고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말씀을 들으셨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가정을 자기가 건설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천국을 인지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으로서 지금 위치가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가장의 위치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가장이 되었다면 세상으로 보면 처자식을 거느리고 처자식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다 어른의 역할을 다 하고 어른의 분량을, 부모의 분량을, 남편과 아내의 분량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러는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면면들을 이제 그 믿음이 자라고, 즉 말씀이 자라고 말씀의 정도와 그 깊이에 따라서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에덴이라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만큼 내 영혼이 자라야만 내가 하나님과 천국을 인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부모가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에 기록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 비밀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비밀을 간직하는 자, 그 비밀을 풀어가는 자, 그 자가 장성한 자, 곧 하나님과 천국을 임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인간적으로 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한 가정이 제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모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가장에게 주어지죠. 영적으로도 내가 에덴 동산에 내가 가장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아는 그때에 하나님과 천국이 내가 인지하는 때예요. 결코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사실은. 왜? 예수가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신학을 의존해서 목회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부르셔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론이 있으면 실상이 다 있거든요. 세상의 학문은 이론이 있으면 실상이 다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이론이 있으면 이러한 실상이 있잖아요. 이론이 있으면 실상이 있는데 성경은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왜? 예수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뼈와 살이 없다.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가 실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게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뭐 모세야, 엘리야야, 에노가, 노아야, 아브라함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보았죠. 그래서 홀랑 타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는 걸 보고 왜 그럴까 하는 물음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친히 만나 보았다고 한 뜻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인지.
인지란 말이에요, 인지. 지금 현재 우리도 내 자신이 가시떨기 나무예요. 이 가시떨기 나무를 하나님이 나를 법궤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떨기 나무가 법궤를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가시를 떼내고 다듬고 거기다 금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입혀진 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비를 받은 것과 같아요. 근데 그 돌비가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가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인지할 때가 언제예요? 두 번째 돌비예요. 돌비로는 두 번째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십계명이 다 주어져요. 그리고 30장인가 31장에 가면 첫 번째 돌비를 받아요. 34장에 가서 두 번째 돌비를 받아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 몇 번 만나요? 세 번 만나요. 우리는 첫 번째 돌비, 두 번째 돌비만 생각하지만 두 번째 돌비를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 인지예요. 내가 가나안 본토에 들어간 거예요. 애들을 회복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부터 천국에 침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자란다는 뜻은 이렇게 스스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때가 장성한 자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는 부모가 깨워줘서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슬하에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가정을 꾸려나가죠. 물론 지금은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부모가 뭐 결혼을 하면 뭐 집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뭐 결혼 여자들이 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여자들이 시집갈 때 그거 해갖고 가는 걸 혼수라고 그러는 거. 혼수가 뭐 몇천이니 몇억이니 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결혼해서 살아도 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이 지금은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건 성인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성인이 아니라면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못하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초등학문에 있을 때, 즉 내가 어렸을 때에만 몽학선생 밑에 있어요. 그가 본래 아들일지라도 처음에는 청지기 아래 두나니라는 말씀에 갈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청지기 아래서 벗어나면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청지기 아래서 벗어나야만 내가 하나님과 천국을 인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천국을, 가나안을,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여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느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헤븐 칸츄리도 공짜가 아니에요. 천국도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침노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몇 번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베대의 두 어미가 두 아들을 이야기한 것도 예를 들었잖아요. 말씀에서. 근데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물론 우리 중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거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내게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했을 때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는 마태복음 14장과 1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것을 지각을 이용해서 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국어에 품사로 보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품사로 보면 이름시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름시 명사로 되어 있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이것은 동명사예요. 동명사 아시죠? 믿음이라는 것이 동명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하는 얘기예요. 진행형이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진행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believe 하면 믿음인데 동명사는 believing이 되겠죠. believing. 지금 살아있는 거 living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인가? believing.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동명사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believe 플러스 believe 플러스 ing 이렇게 해야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어에 대해서 좀 무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료형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던 평생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 그래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마칠 때는 것은 장막 벗을 때예요, 사실은. 장막 벗을 때인데, 장막 벗을 때도 이사야서인가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사실 완전히 100% 다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은 부분은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어느 음료 2%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음료 선전하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TV를 안 본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요. 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TV를 거의 안 보다시피 했으니까 한 4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 부족하다는 어떤 이제 그 음료 선전인데 2%가 부족하다면 그 2%를 채워주시는 공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해야 돼, 각자가. 내가 침노를 해야 된다고. 그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고난도 함께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고난이 뭐예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인해 천국을 침노하는 고통이에요. 즉 말씀을 완성하는 그 고통이에요. 이것을 예수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참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를 예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야를 지나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2시간의 말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2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공감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더구나 오프라인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구나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되는 사실 둘째 문제예요. 왜 둘째 문제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대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문제는 원수요 악을 쌓은 자 사이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그 허물이 없으면 돼요. 인간과 인간끼리는 보기 싫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예수가 말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한 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자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 영혼이 될까, 내 자신이 될까 하는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에덴을 회복하는 길라잡이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점점 더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심한 이때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